11장을 우리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피난처로 삼아 주께 임원 피하였더니 너희가 어찌 내게 새처럼 산으로 나 도망쳐라 하느냐. 너희가 이르기를 봐라 흉악한 것들이 화살을 시위에 먹여 다르게 살려는 이들에게 어두운 데서 마구 쏘아대려 하지 않느냐. 땅바닥에 무너져 내리는 판국에 다르게 산다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더냐 하는구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기시는 성전에 하늘 보좌에 자리 잡고 계시어 사람 살이 지켜보시고 세상사 주로 살펴보신다. 다른 사람 못된 사람 가려내시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 지독히도 역겨워하신다. 유황불 미그러거리는 숯불 태워끓일 듯한 부으시니 제 손으로 지은 제 스스로 거두리라. 그러나 정의로우신 여호와 의로우시니 아껴주시니 바르게 사느니 주님의 얼굴 배우리. 예, 이것도 또 어떤 시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또 저주시에 해당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은 사실 지금 이제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는 원수, 저주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또 주변 나라들과의 이제 갈등 관계 속에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비웃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어쨌든 다윗식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기독교식 방식이다. 그래서 구분해가지고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보자고요. 유대식 방식과 유대교 방식과 기독교 방식으로 구분해서 놓고 본다라고 할 때, 유대교 방식은 뭐 중심이 되는 거지요? 나 중심이 되는 거고요. 기독교 방식이라고 하는 건요, 너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모습이라는 게 우리의 잘못되어진 일그러진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반화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또 이제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이야.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착한 사람 하나 구경할 수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거짓말을 둘러대고 이빨린 말로 속이는 일을 반복합니다. 아, 여호와여, 간사하게 알랑거리는 저 입을 가물게 해주소서. 제잘난 사람만 하고 뻐기는 저 입술을 막아주소서. 말로 해서 안 될 일이 무엇이랑 하고 싶은 말 내 입으로 하는데 누가 하지 말라 말릴 수 있다 하고 저들은 질투거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 없어 서로 험당하는 이들, 오갈 것 없이 가련한 이들, 애달아 부르짖는 탄식 소리 내가 다 들었으니 이제 나 일어나리라. 저를 편안히 살게 하리라 하시니 여호와 하시는 말씀 믿으시어라. 흑도가니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온 은보다도 더 참되시어라. 여호와여, 흉악하게 못 견디게 있다는 것들이 삼지사방에 두루 돌아다니고 더러운 짓 하는 것들은 그런 것 보고 잘하였다가 박수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런 무리들에게 당하지 않게 살펴주소서. 아멘.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헬라식 접근과 히브리식 접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우리가 구분해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헬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 놓고 보는 거고요. 히브리식 방식이라고 하는 건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뭐 세상에 잘못된 거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뭐다 맞는 부분들도 사실 많은 얘기예요. 아, 여호와여, 감사하게 알랑거리는 저 입 다물게 해주소서. 제잘된 제 자랑만 하고 뻐기는 저 입술을 막아주소서. 말려서 안 될 일이 뭐하라. 하고 싶은 말 내 입으로 하는데 누가 하지 말라 말릴 수 있다 하고 저들은 지절거립니다. 아주 그 번역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 구분해놓고 보는 이런 접근법, 그걸 우리가 이제 이원론이
그 헬라 문화의 특징이니까 이제 헬라적인 방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잘못되어져 있는 거기에 내가 저게 뭐 어떻게 되면은 물들지 않으면은 같이 내가 거기에 지금 동화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다. 난 죄에서 떠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히브리 방식으로 다 조건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게 어떻다고요? 나의 책임이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바로 그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나눠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존재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돼 있는 건 어떻다고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라고. 다윗 시대로 따진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윗의 시를 우리가 주로 다루니까 가나안의 복음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이 된 거라고요? 몇 년 됐다고요? 500년인 거예요. 다윗 왕국은 1000년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건 500년경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2000년 되고, 쉽게 이제 연대를 기억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2000년경이고, 모세는 몇 년경이고요? 1500년.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지나오는 데가 이제 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종노릇 한 것만 430년이었으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까지 내려오는 게 이제 그 정도 시간 걸리는 게 대략 500년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쯤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또 5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또 500여 년 지나가지고서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500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되는데, 다윗 때까지 지금 가나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들어온 지 몇 년 됐다는 얘기예요? 500년. 우리가 그렇게 염두에 둔다라고 하든,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500년이 아닌 몇 년의 책임이 있다고요? 2000년. 그건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타박하고 잘못됐다라고나 그러고 있을 일이 전혀 아니다. 더더군다나 이건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당하고 나는 구원받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그런 도식이어야 되나요? 그런 도식이었죠.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불교 얘기를 또 얘기를 하는데, 불교 뭐 이 사람들 요즘 다루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불교의 그 보살 개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보살들의 여러 기능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보살이 있는가 하게 되면 뭐만 전담하는 보살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만 전담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도 집어내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옥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난 뭘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성부를 포기하겠다. 성부를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아직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성부를 포기하거나 또는 연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들은 그 윤회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회설이라는 게, 윤회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해탈을 하면 이제 윤회가 끝나고 극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해탈하면 유인회가 끝나고 극락으로 가는데, 극락으로 가면 뭐 좋은 곳에 다 갖춰져 있대. 근데 한 번 거기 쭉 둘러보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가 좋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영원히 있자라고 생각질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자원해가지고도 또 윤회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직 세상에 해탈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해탈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계속 윤회에 업보를 치르고 있는 한 나 혼자 극락이 있을 수 없다라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 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산다는 게 우리냐? 영원. 이 세상은 어떻게 돼버리고? 영원히 심판받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식 자체가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교인 사람들과 얘기 이렇게, 듣고 그러고 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보다 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진리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들은 신들도 인정하지 않는데도 자기 속에 불성이 있는 걸 도를 통해 가지고 득도에 이르러 가지고도 그러고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들보다도 앞서야 돼요? 뒤떨어져야 돼요? 뒤쫓아가야 되나? 앞서갈 때 어떻게 하면 앞서갈 수가 있지? 자, 이제 심각한 얘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능가할 수가 있나? 이런 면에서. 성경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내야 될 텐데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문자로 보기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불순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거의 의미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라고요? 너 혼자 살려고 그러지.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뒤가.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안 보였나? 어떻게 그렇게 안 보였는 건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쭉 해석을 해나가다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존재 이유, 창조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선악과 기타 등등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나가다 보게 되면 뭔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성으로 심학으로 접근해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영성으로 접근하자는 얘기는 이제 어느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가는 것은 정죄 대상이 아니라 정죄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고 또 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책임의 대상이라고.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찬송 같은 거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 뜯어 고쳐야 될 거 참 많아요. 애들한테 가르치는 건 더더욱 그렇고 저도 그 교회 나갈 쯤 뭐 여름 성경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아주 그냥 그때 많이 아주 입에 달고 부르는 게 뭐였는가 뭐 예수님 찬양 그거 내가 강 같은 평화 이런 거에다가 또 뭐가 있었나 하면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까지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어떻게 했다고? 하늘나라 다시 내리지 않죠. 뭐 그런 거.
살펴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간 대신에 나는 영영 없어요. 또 뭐 이런 거. 그때 그거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얘기들이었어. 정말 이거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창피한 얘기야. 자, 내가 논어를 읽어 내려가다 정말 창피해가지고서 들여다보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야, 이게 뭐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어려운 노릇이야. 이게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서로 그저 싸우기 일쑤고, 자,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러고, 뭐 용서가 무슨 은혜가 뭐 성령이 뭐 이런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고, 자, 우리가 진짜 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좀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아이의 영명서를 이수하십니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렵니까? 언제까지 쓰라린 이 마음을 간직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고통 견뎌야만 하나요? 날마다 강하는 이 괴로움 참아내야만 하나요?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며 나를 우습게 여기는 꼴을 지켜봐야만 하나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두 번 살피시어 대답해 주소서. 죽음의 장에 빠져들지 않도록 눈을 번쩍 뜨게 하소서. 우리가 저것을 눌러버렸다 하고 원수들이 떠버리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부끄러지는 꼴 바라보고 고소해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이 몸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아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몸 건져주실 것이기에 한없이 기뻐합니다. 넉넉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여호와 우리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것도 무슨 시에 속할까요? 이것도 또 무슨 시에 들어가요? 저주시에 들어가. 이게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불교인들이 고통을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난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한 뭐요? 선물로 받아들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룩. 이제 우리는 거룩,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자,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건 거룩한 선물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근데 이런 것들 원수의 도식으로 다 이렇게 놓고, 원수들이 그냥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꼴을 지켜봐야만 하나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참, 그 단어가 좀 많이 나오네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굽어 살펴 대답해 주소서. 죽음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눈을 번쩍 뜨게 하소서. 우리가 저것을 눌러버렸다 하고 원수들이 떠벌리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고꾸라지는 꼴 바라보고 고소해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이 몸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아껴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건져주실 것이기에 어떻다고요? 한없이 기뻐합니다. 넉넉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여호와 우리 주께 찬양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 인간의 원리로 도달한 사람들 내는 결론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 어떤 존재라고요? 너를 위한 존재다. 나의 존재 이유는 너다. 자, 다 하나같이 이렇게 도달해. 내가 뭐가 돼야 되느냐? 무가 돼야 된대. 근데 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 공, 허. 비워야 된다. 뭐 내려가야 된다. 어이, 자. 제가 영성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용어들이 아주 여기는 전문 용어로 다 이렇게 그냥 아주 수없이 반복해서 이제 쓰여지고 그러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많이 와닿는 어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먹는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새롭게 와닿는 거, 이게 밥값한다는 얘기 이제 흔히 이렇게 쓰는데, 그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더라고요. 밥값한다는 말이요. 먹는다는 거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이 성만찬 그런 이야기 같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이야기가 내 밥상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 지금 나보고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뭐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밥 먹으러 밥상 쳐다보다 보니까는 성경이야.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뭐라고 해? 나보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래. 거기 올라와 있는 김치도 그렇지. 김치는 뭐라고 나보고 내 살을 먹으래, 아예. 거기 또 뻘건 고춧가루는 또 뭐라고 그러고 있나, 나보고. 내 피를 마시래. 자,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다 그러는 걸로다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모기사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뭐 생각을 해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밥 먹는데 이게 밥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참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밥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큰 부담이, 아니, 이거 먹은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밥값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다 내가 나는 생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하루 내가 이 밥 먹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그럼 난 그 밥 먹었으면 나가서 뭘 해야 되나? 예? 그 밥값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게 밥값이에요?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게 밥값인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이 밥 먹었어요. 무슨 밥을 먹었어요? 다 밥상에 있는 거가 나보고 뭐라고 일한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라. 그러면 그 밥 먹은 오늘 하루 나는 뭘 하고 다녀야 돼?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고 다녀야 돼? 밥값 해야 돼. 밥값이 뭐예요? 우리가 만나는 일, 만나는 사건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돼? 내 살을 먹고 또 그 다음에 뭐요? 마시라는 자세로. 자, 이게 어려운 얘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게 되면은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능가하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니까 단지 자연을, 인간을 대상으로 근본을 묻다 보니까 도달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윤리 실천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성경 자체가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좀 한 수 위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불교보다는 좀 한 수 위여야 되겠죠? 자,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민스러운 얘기인데, 이제는 종교 간의 경쟁 시대가 되나가지고서요. 모든 종교가 다 이제 다 똑같이 지금 이제 나와 있어요. 뭐 아침에 뭐 글을 읽다가 보니까는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게 되면은 집안에서부터 종교 간의 대화가 되는 나라래. 왜냐면 식구마다 다 종교가 다르니까. 뭐 불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절간인도 있고. 그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렇게 보니까 진짜 그래. 이거 뭐 한 집안의 종교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한 집안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뭐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 더 구원해내자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가 뭔가 달라야지요. 두 수 이어야 된다고? 목사님은 두 수 위쯤 가시오. 난 목사님 한 수 뒤쯤 쫓아갈게. 자,
여기 지금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다 보면은 될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아예 정령, 영영절 잊으려 하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렵니까? 언제까지 쓰라린 마음 간직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고통 견뎌내야만 하나요? 날이만 날마다 하는 이 괴로움 참아내야만 하나요? 이런 이야기들. 자, 불교인들도 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거룩한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해야 될지요. 다음 또 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잘도 말하는구나. 하나같이 썩어 빠져 끔찍한 짓만 저지르고 착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 뿐이구나. 하늘에서 여호와 인간들을 두고 살펴보시며 혹시나 깨달음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시나 모두 다 딴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하는 이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포악한 짓만 일삼는 자들은 저명 무지한 자들일 뿐이니라. 밥 먹는 내 백성 마구 훔쳐먹으며 이제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이들과 함께 계시군. 너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지리라. 너희가 비밀의 희망을 꺾어버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감싸어 주신다. 이스라엘을 건져낼 이 시온산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기쁘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되돌아오게 하시는 날 야곱은 춤추리라. 이스라엘은 한없이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 또 뭐가 좀 은혜가 되시나, 은혜가 되시는 구절을 하나 좀 찾아봐요. 시편 52편 2절에서 27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제 비슷한 시, 어떤 건데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잘도 말하는구나. 하나같이 썩어 빠져 흉측한 짓만 저지르고 착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 뿐이로구나. 하늘에서 여호와 인간들을 크고 살펴보시며 혹시나 깨달음이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요? 찾아보시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불교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용어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가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다가 눈을 돌리질 않아서 그렇지. 또 우리가 불교 못지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하나님 체험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게 되면 그냥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아주 그 불교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 그 원조가 아주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그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시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주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밥상이 달라지더라. 밥상 먹는데 이게 밥상은 내 느낌이 달라지더라는 이야기가 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맛들이 하나가 더 독특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도 좀 얼마나 이게 새롭게 와닿는지 몰라. 그건 맨날 먹던 건 고추 맛을 누가 몰라. 그건 사과 맛을 누가 몰라. 근데 이게 또 다르게 다가오는 어떤 이런 것들, 이 깨달음이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요? 찾아보시나. 모두 다 딴 길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나님이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포악한 짓만 일삼는 자들은 정녕 무지한 자들일 뿐이랴. 밥 먹던 내 백성 막부동쳐 먹으며 이제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구나. 여기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는 어떤 걸까 도대체가.
깨달음이라고는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믿음이죠? 다윗이 지금 여기도 언급하고 있는 믿음들은 어떤 믿음일까요? 너희가 빈민의 희망을 꺾어버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감싸주신다. 어떤 믿음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을 건져낼 리 시온산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스라엘을 건져낼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로 넘어가서는요, 메시아 사상에 메시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다윗이 보고 있는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못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선한 일이다, 하나님 뜻대로 오기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되돌아오게 하시는 날, 이런 표현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직 포로기 귀환 이전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야곱은 춤추리라, 이스라엘은 한없이 기뻐하리라. 자, 또 1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무리오니까 깨끗하게 살아가느니 바르게 살아가느니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실을 바라느니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느니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느니 이웃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소문내지 않느니 하나님의 등골 있는 사람 상대도 하지 않느니 여호와 두려워하며 그분 모시고 사는 사람 존중하느니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느니 이자를 받으려 동력이 하지 않느니 죄 없는 사람 짓누르지 않으며 뇌물은 절대로 받지 않느니 이런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느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선한 사람,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하지 않는 사람? 비난하지 않는, 여기 위에서 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살아가느니, 바르게 살아가느니,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실을 말하느니,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느니,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느니, 이웃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소문내지 않느니. 사실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여기 이웃에 대한 한 말은 어떤 사람이야? 한마디도 뭐 하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좀 얘기 들으면 일단 뭐 하고 싶을까? 말하고 싶은 병에다 걸려. 아주 근데 말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견디지 못하는 어떤, 그래가지고 뭐 말해서는 좀 안 될 거북한 얘기가 듣고 너한테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 뭐조차 하지 않느니? 상대조차 하지 않느니. 여호와 두려워하며 그분 모시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하느니? 존중하느니.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무하느니?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하지 않느니. 죄 없는 사람 짓누르지 않으며 뇌물은 절대로 받지 않느니. 이런 사람은 어떡하리? 절대 쓰러지지 않으리. 이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선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준은 어느 정도 기준이죠? 어떤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요?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앞에 이제 14장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이야?
더 이상 좀 윤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지금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리. 여호와여, 그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으리까? 그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무르리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주님과 한 집에 산다는 얘기예요. 살으리까? 그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무르리까? 그럼 더 깨끗하게 살아가니, 바르게 살아가느니,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쭈루루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하면은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이? 깨끗하게 살아고, 바르게 살아고,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느니,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느니, 이런 정도?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 상대 도취하지 않느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존중하느니,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자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느니,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윤리 기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구하는 게 이스라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이 정도일까? 요걸까요? 이것만일까? 제가 이제 그 3부 영성의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하나는 면전 이야기를 좀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하나님 면전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고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일치 얘기를 했는데, 일치가 영성책 읽으면서 저쪽에 하나님과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더니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만나는 어떤 이런 거. 밑바닥에서 만나는 거가 어떻게도 이게 이제 가능해진 그런 경험에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 한 방울에 정수리에 떨어졌을 때 한 40여 분 정도 내가 이제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가 이제 일어나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뭐 사진 뭐 이렇게 다 망해졌던 것들 다시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뭔 사진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 교회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그게 그 봄에 찍어 놓은 거가 돼가지고 그 나무 이파리까지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교회 바로 앞에 그 참론나무가 서 있었는데, 어디 내가 사진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이 나무에다 까치가 물었지. 내가 그 사진 보면서도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가 나무에다 까치가 문 소리에 깨어나가지고서 일어나서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되더라고? 야, 저 까치가 날 깨워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실수할 뻔했다. 그래서 까치를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늘을, 눈을 다 쳐다볼 수가 없는, 하늘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다고 느껴져가지고서요? 나는 저 까치보다도 못한 자라는 생각 때문에, 까치보다도 못한 자다는 생각 때문에 감히 내가 까치를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보지를 못했고, 이제 신발 신고 이제 나오려고 문을 이렇게 이제 여기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 사솔나무가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지금 5월 10일이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슬방울이 맺혀 있고 잡초가 이렇게 2월달에 한 입만큼 자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걸 바라다 보는 순간 또 내가 눈이 감기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이슬방울, 그 나무를 내가 쳐다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발 신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발을 내줄 수가 없는 게 무슨 생각 때문에? 내가 밟아야 될 그 흙바닥 먼지들만도 나는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신발을 신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면전에 내가 처음 경험할 때 나타났던 그와 같은 현상이 이제 되는 건데요. 이때만 면전에 정면으로 서는 거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요. 자, 봐봐요. 여호와여, 그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으리까?
그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르리까라고 할 때, 제가 어떤 이런 것들, 제 경험으로다가 접근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것 가지고서는,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이건 기본이고, 아주 저는 그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도교에서 얘기하는,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무라고 하는 그런 그 설명들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100번 공감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간의 또 다른 마지막 근본이 무라는 거예요. 내가 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또 다른 사람, 이거 경험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 그걸 놀라는 거가요. 아니 이 사람들 종교적인 체험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내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걸 다시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기가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기 지금 표현해 보게 되면 1절에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그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사르오리까, 그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무르오리까. 이런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런 사람 여기에 뭐가 하면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에서 요거가 일치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합의루의 하나님, 죄인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가 바로 요 부분 때문인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기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 없는 사람들도 자연을 대상으로다가 탐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좀 능가해야 될 터인데, 능가될 때 우리는 뭘 가지고서 우리가 무를 얘기를 할까? 무, 공, 뭐 공적지세, 색정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뭘 가지고서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뭐 이 목사님 두수 앞서자고? 어떻게 두수 앞서는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한다면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일치로, 여기에 일치로 다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놓고 볼 때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되겠죠. 깨끗하게 살아가느니, 바르게 살아가느니, 뭐 이 정도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뭐가 되느니, 이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인 사람들과 내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가 뭘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도와준다는 개념만큼 여기에 적이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자가 난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뭘 가지고 도와줘요? 감히 도와주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 도와주시는 거고, 단지 내가 좀 할 수 있다는 가서 그들과 좀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제일 어려운 사람과 하나가 되어져 있느니, 이런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으리.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16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지켜주셔서 이 몸 주께 피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주님 없이 나의 행복 어디서 찾아오리이까. 이 땅의 많은 신들을 존숭하여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으나 하나 이제는 말하리다. 다른 신들 쫓아가는 자, 기다리는 것은 온통 고생뿐이라. 나 다시는 희생제물을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으리라. 그 일은 다시는 미대에 올리지도 않으리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모든 것, 필요한 것 모두 내게 주시지요. 나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요. 주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그리 놀라운지요. 어찌 그리도 좋기만 한지요. 이 몸을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찬미합니다. 밤에도 늘 주께서 하신 말씀 되뇌입니다. 나 여호와를 한 마음으로 모시고 살며 주께서 내 가까이에 계시니 떨리지 않습니다. 하여 이 마음 기쁘고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몸도 편안히 살아갑니다. 주께서 이 몸을 수월로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주님만을 타게 그리는 이 몸 버리지 않으시니 생명의 길 보여주시리니 주님의 얼굴은 한없는 나의 기쁨, 주님은 한없는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여기도 뭐 이제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바르게 살려 애쓰는 나의 하소연을 들어보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소서. 조선 모압 비오니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보소서. 주께서 잘못 없다고 판결을 내리소서. 주님은 올고들이 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이 마음 잘 아시지요. 밤마다 내게 찾아오시어 이리저리 잘못 없나 살펴보시나 허물한 점 찾아보실 수 없으시지요. 입으로라도 나쁜 말 한 적 없으니까요.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굳게 지켰습니다. 폭력마로 스르는 자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는 길만을 갔을 뿐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리니 이 몸은 지켜입니다. 기기울여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자비를 보여주소서. 주께 의지하는 숨는 이들 하나같이 건져주시는 주님이여. 주께 거역하고 들고 일어서는 자들 피하여 주께로 가는 나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소서. 이 몸을 늘 보살펴주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안에 품어주소서. 보소서 원수들 저 흉악한 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아예 쓰러뜨려 짓밟으려 합니다. 저들에게 동정심이란 조금도 없습니다. 하는 말이야 남을 무시하는 말뿐입니다. 지금도 이 몸을 에워싸고 어디든지 바라보든 따라옵니다. 힘만 보이고 부끄러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진 사자같이 어떻게 하든 이 몸을 찢어가기려 노리고 있습니다. 어슷한 곳에 숨어사는 젊은 사자같이 덫을 찌려만 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 못된 것을 맞받아 때려눕히소서. 단칼에 저것을 베어 넘어뜨려 이 몸을 구해주소서. 이 세상 살면서 니를 다 버려버린 배부른 저들 그 흉악한 손길에서 주님의 힘센 손으로 건져주소서. 배가 부른 저들 주께서 밀어나신 형벌로 배 터지게 하소서. 혹시라도 남은 형벌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 아니 그 자식의 자식에게 갈수록 다 치우고야 말게 하소서. 하오나 이 몸 주님 얼굴만을 음시함은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17장도 이제 뭐 같은 맥락으로다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저주시에 아주 저주 원수 저주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제가 18장까지 좀 이제 따라보려고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좀 빨리 나왔는데 18장 앞부분만 좀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그지없이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든든한 요새,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주님 곁에서 나처럼 두려움 전혀 없으니 위험을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 승리를 안겨다주시는 나의 힘, 나의 생속이신 주님이여. 살려달라 울부짖을 때 원수를 고란듯 건져주시는 분 하여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죽음이 밀물처럼 들이닥치고 하늘이 계곡의 급류처럼 세차게 밀려와 이 몸 벽에 질려 떠났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시자고요. 일단요. 요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18편이었죠? 18편. 나의 힘이 되신 개혁성경으로 봐야지 아마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뭐 거의 다 암기하고 있다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그게 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맨날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 녹음송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왜 내가 주님으로 사랑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뭐야?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요 날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또 뭐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어제하고 오늘도 이제 제가 시편 오늘 다룰 내용들 혼자 이렇게 쭉 읽으면서 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18편 여기까지를 이제 다뤄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좀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야, 옛날에 이 구절, 나의 힘을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참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내가 뭐의 은혜를 받았던가.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만들어놓은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던가. 무슨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어제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쭉 보고 그러면서 혼자 드는 생각이 아직 유치원생이구나. 저 스스로 들었던 생각이구나. 아직도 내가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를 건지시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자, 아직도 이렇게 있는 수준이에요.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서 이게 우리로 넘어가 너로 넘어가는 거. 자, 얘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노릇이다. 내가 혼자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될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저 창피하다. 나와 너, 존재와 소유, 이런 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지요? 그냥 오직 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가 있나? 너의 하나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런 말씀들은 어디가 있나? 우리의 밥상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 먹고 나가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네가 살아라. 우리는 그러고 있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 나는 그냥 맨날 이렇게 힘들어서 참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야지.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자, 이건 나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를 전 보면서 혼자 그냥 좀 내 모습을 다시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벗어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좀 우리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쳐주셔.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